소요리 강의 99문 질문은 제가 드리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9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앞주에 살펴본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정의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도의 예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기도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도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문답 제88문은 구원의 유익들을 전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과 성례 중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요리 문답 제99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가 보이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기도 역시 말씀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기도란 뭔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된 생각이라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기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않은 채 외운 문구를 읊조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해줍니다. 기도의 예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친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간구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계속 바라게 되는 거죠. 기도는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 이상 더 경건해질까요? 만약 이것을 왜 간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정말 원하기 때문이라고만 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또한 성도 개인과 공동체의 경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를 알려면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한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문맥을 살펴보면 결론이 뭐죠? 자식들도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고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술 램프에서 나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간구하실 만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이달의 도서로 오래전에 추천한 적이 있는 스테디셀러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살며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설명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가르쳐주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먼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기도, 간절히 간구하는 저들의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기도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운 거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바르게 배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입니다.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셨고 그를 의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기도였으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세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이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도 친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인 주기도문을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기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기도의 본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말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회중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일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각 단어와 의미를 생각하며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마음에 의미 없이 기도하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기지 않는 무의미한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의 본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표현들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삼아서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나머지 8번 소요리가 남았는데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지침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터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또한 그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의도로 기도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해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